위해서 옷장을 열었어요. 옷장을 열 때마다 느끼는 거 있지요? 옷은 있는데 입을 옷은 없다. 딱 한 분만 그러나요? 입을 옷이 옷장에 쌓인 분들도 많이 계시나요? 그래도 참 잘 정하셔서 옷을 입은 것 같아요. 다 예쁘고 다 잘생겨 보이네요. 잘 선택하시고 잘 정하셨어요. 단 몇 분은 꼭 옷을 사셔야만 할 것 같아요. 네. 바울도 오늘 무엇인가를 정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작정해요. 13절 중반절 스크린으로 말씀을 보시면 저의 설교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배로 갈까? 걸어갈까? 정하기를 원하는데 바울은 걸어가기로 정했대요. 그의 동료들은 배 타고 가도록 정해 주었대요. 이제는 작정하는 것을 볼까요? 16절 스크린으로 봐주세요. 바울이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속도가 늦춰질까봐, 그래서 시간에 문제가 있을까봐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했대요. 작정하는 바울, 정하는 바울.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정하라, 작정하라입니다. 4월 마지막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하고 작정해야 될 거 있지 않나요? 건강 유지 위한 다이어트, 그거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중간고사를 앞두고 절대 게임하지 않기, 그거 정하고 작정하십시오. 또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동료들에게 사랑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흘려보내지 않기, 그것도 정하고 작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정하고 작정하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는데요. 이번에는 공동 번역본으로 기록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13절, 우리는 배를 타고 앗소로 먼저 떠났다. 바울은 육로로 가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 바울을 태울 참이었다. 바울이 왜 동료들과 함께 배를 타지 않았을까요? 지도를 잠깐 보면 혹시 네아폴리라는 위쪽 부분 아래쪽에 들어와 보이십니까? 검정 글씨로 보이셔요? 눈 좋으신 분들은 보인다고 대답해 주세요. 그리고 살짝 왼쪽으로 아소라는 지역이 보이십니까? 네,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내려주시고요. 거기는 육로로 해서 약 40에서 50km 정도. 보통 걸음으로는 하루 길로는 안 돼요. 이틀 정도, 더 천천히 가면 사흘 정도를 걸어야 할 만한 거리. 왜 바울은 그렇게 어렵게 걸어가려 했을까요? 사도행전 지금 20장을 보고 있는데 20장 3절에 보면 바울이 배를 타려는 순간 그 배 안에 자기를 해하려는 자들이 숨어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안 타게 돼요. 혹 지금 이 배에도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혹 바울, 그의 동료들 가운데 바울을 섭섭하게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미워서 보기 싫어서 그랬을까요? 사역에 집중하다 보니 통 운동을 하지 못해서 자꾸 배가 나와요. 걸어서 운동하려고 그랬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바람이 부는 날 배를 타면 반드시 멀미를 할 것이다. 그 멀미를 피하기 위해서 걸어가기로 작정했을까요? 정답은 이것입니다. 동료들로 의무와 책임에서 벗어나도록 함. 제가 부교육자 때 거짓말 조금 보태서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보필했어요. 공식적인 자리로 목사님께서 움직이는 모든 과정에는 제가 반드시 운전대를 잡았어요. 장거리, 단거리 마다하지 않고서 차에서 좀 쉬실 수 있도록, 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제가 모범 기사,
베스트 드라이버가 되어 주었죠. 새벽형이셨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차에 타기만 하고 머리만 대면 슉 주무시는 분이셨어요. 조금만 섭섭했더라면 방지턱을 더 속도 내고 지나쳐서는 머리를 찌게 하고, 오른쪽 왼쪽 코너링을 돌 때마다 속도를 더 내서 한쪽으로 몸을 쏠리게 하는 등 그랬을 텐데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한 번은 저의 실수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갑투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차 때문에 그 브레이크를 빡 밟았더니 이분이 주무시다가 오! 여러분 그러실 때 있잖아요. 얼마나 무안하고 죄송했던지. 사람에게 충성한 것일까요? 아니요. 제가 그렇게 그분을 섬겨드리면 그분이 그동안 쉬는 시간을 축적해서 오히려 그 에너지를 사역에 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그 마음으로 사람께 충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한 것이죠. 바울의 곁에 동료들이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바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섬김, 어떤 봉사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심지어 목숨을 내어놓아야 한다면 그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동료들도 있어요. 바울의 의도는 그거예요. 이들에게 배를 타고 가게 해서는 그들이 바울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책임감, 의무에서 잠시나마 해방시켜 주려 했던 것이지요. 쉬어야 능률이 오른다. 쉬어야 생산적이 되고 쉬어야 창조적이 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바울 곁에 동료들도 철인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그들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과의 목숨을 건 대치, 이런 것들로만 노출되어지면 곧 거꾸러져 버려요. 그런 그들에게 잠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떨어뜨려 놓고 해방을 누리기를 원했던 거죠. 유유자적하듯 바다를 좀 즐기라고, 갈매기 떼도 보고 아름답고 빼어난 경치도 보고 사진도 찍으면서 오랜만에 여행을 좀 즐기라고. 여행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꽉 닫혀버린 관광업 때문에 여행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말보다 생각이 빠르다고 하더니 벌써 비행기를 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벌써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 할 거래, 이병헌의 명대사를 상상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내가 비정규직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사모가 웬 직장? 그러는 분들 계시나요? 사모라는 모른직이 기도에 전념하고 목회에 묵묵히 뒷바라지하는 것이 최선이지, 그런 분들 계시나요? 그런 분들의 마음까지 세세하게 돌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주도에 내려오기 직전에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있어요. 최근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그 경험을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알아 계약직으로 취업을 했어요. 이제 갓 2달 다녔는데요. 아내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직장을 다니다 보니 몸은 천근만근 너무 힘든데 정신은 너무 맑다. 교회, 성도, 여러 생각, 여러 염려들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는데 그런 일들로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를 꽉 메일 때가 많았는데 직장에서 일하는 동안 그 모든 정신적인 염려들이 말끔히 제거되어진다. 수요일 예배 시간 전 매주 실시간 영상 소스가 카톡방에 올라가잖아요. 이번 주도 제가 문구를 이러이러하게 써서 여러분들에게 보냈는데 그 문구 내용을 읽어보셨어요? 하루 평균 4만 명이 제주도를 찾는다. 관광, 여행,
쉼을 목적으로 점점점. 정작 나는 제주도민, 나는 쉼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은 수요 예배입니다. 예배에 오셔서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가 작정하셔야 해요.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정해주셔야 해요. 여러분을 경직되게 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오늘 의도적으로 떠나올 거야. 나를 굳게 하고 나를 자꾸 누르는 여러 감정적인 요소들을 나는 의도적으로 탈피해서 그것들 가운데 벗어날 거야. 그것을 스스로가 정하고 작정하셔야 해요. 바울처럼 그의 동료들이 메인 일들 가운데 해방시켜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제주도에 두신 목적, 느림의 미학이 있는 곳, 쉼을 누릴 수 있는 곳, 이 제주도의 삶을 풍성하게 이끌어 가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정하고 작정하는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내가 집중하던 일에서 멀어지기만 하면, 떨어져 나오기만 하면 다 되는가? 나 혼자 산다는 프로를 보십니까? 거기에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이 첫 출연을 하게 되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젊은 시절보다 훨씬 더 잘생겼더라고요. 질투가 막 되었어요. 여차여차 그가 집에서 쉬는 일상들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집에만 있어요, 하루 종일. 때로는 한 달도 집에 있을 수 있답니다, 이 친구는. 특별히 그가 쉬기 위해서 방 한 켠을, 아니 방 하나를 전체를 다 PC방으로 꾸며놨어요. 최신식 프로그램을 갖춘 그런 PC들로 말입니다. 의자도 좋은 곳으로. 그래서 친구들 누구든지 마음껏 와서 먹고 자고 마음껏 게임 즐겨라, 그런 의도에서 그런 방을 꾸며놨다라는 거죠. 단 그 PC방을 누리려면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게임만 즐겨라. 일적인 질문 사절. 강다니엘이 이야기해요. 나는 누군가가 일적인 부분에 질문을 해오면 그것을 대답하는 내내 스트레스를 받는다. 자, 강다니엘 철저하게 그가 집중하던 일에서 벗어나 그것과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쉼을 취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강다니엘 쉼을 취하는 건 맞아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그가 혼자서 그의 PC방에서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집중하다 보니 자꾸 입이 앞으로 튀어나와요. 오리입이 되어요. 이리 삐쭉 저리 삐쭉 하고요. 그 배틀그라운드 새로운 버전인 것 같아요. 그걸로 자꾸 총을 맞아 자기가 킬이 되니까 자꾸 신경이 곤두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쉰다는 명목하에 게임을 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는 내내 그는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집중하던 것으로 벗어나고 싶어서 우리는 취미생활도 하고 운동도 하잖아요. 그런데 왕왕 취미생활이 우리에게 더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를 가져다 줄 때가 있지 않으세요? 쉬기 위해서 드라마 정주행을 한단 말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 정주행을 하는 과정에 여러분 더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세요? 왜 나는 저런 예쁜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왜 나는 저렇게 잘난 배우를 친구로 못 두는 거야? 왜 내 남편은 저렇게 자상하지 못하는 거지? 왜 내 아내는 저렇게 몸매가 장난이지? 저 배우는 장난이 아닌데? 무언가 집중하던 일에서 벗어나면 쉴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가 더 쌓여가는 경우를 우리는 왕왕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주님이 당신이 모델화되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한 집에 들어갑니다. 이미 예수님의 소문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그 집으로 몰려들어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질병 가운데서 치료받기 위함이죠. 얼마나 많은 인산인해를 이뤘는지 아픈 지인을 친구로 두었던 자들이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째 그 친구를 내려서 치료받아요. 그만큼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 들어와 있는 상황. 우리 주님 그 병자들 일일이 다 치료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했을까요? 또 우리 주님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지치고 피곤하셨을까요? 그 집중하던 일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떨어져 나와야 쉼을 쉴 수 있고, 조금이나마 빨리 깊은 잠에 빠져들어야만 다음날 사역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주님이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다음날 새벽 아직 밝기 전 우리 주님이 일어나요. 더 주무셔야 될 것 같은데 일어나요. 의도적으로 그 집을 떠나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세워 참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공급받아 그의 삶을 성공되게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집중하던 일에서 떨어진다고? 그 일들을 피해서 다른 일들로 쉼을 쉰다고 우리가 쉼을 누리고 우리가 충전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직 우리의 쉼과 우리의 충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그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 주님이 왜 새벽 일찍 일어나서 그 집에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새벽 예배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오셔서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것은 다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저 집이 더 편해요, 집이 기도가 더 잘 돼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님 왜 굳이 새벽에 일어나서 거기서 기도해도 되는데, 거기서 기도에 얼마든지 집중하며 빠져들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한적한 곳을 찾아 나갔을까요? 그 집은 당신께서 어제까지 온갖 기적을 베풀어 병자들을 치료했던 현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당신의 열매가 있는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의도적으로 떠나요. 그리고 그 집에는 당신의 12제자들이 잠들어 있고, 그리고 그 집 주인이 잠들어 있는 곳이에요. 그들을 의도적으로 떠나요. 왜인지 아시겠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얼마든지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아내의 말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직장에서 일에 집중하는 동안 정신적으로 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에 집중하는 동안 정신이 맑아졌어요. 이 마음속에 있었던, 내재에 있었던 여러 가지 염려, 불안 사라져 있나요? 내재되어 있나요?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강단의 애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쉰다는 명목하에 게임을 즐겨요. 그런데 거기서 또 다른 영역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란 말이에요. 인간은 거기서 철저하게 자신을 떨어뜨려 놓아야만,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아야만 정신적으로, 사고적으로, 감정적으로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를 세워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1차적으로 바울이 동료들을 배 타고 보내는 것은 동료들을 배려한 거예요. 그런데 2차적으로는요, 바울이 동료들을 자기에게서 떼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이 동료들 대다수가 바울의 열매예요. 바울이 복음 전해서 바울이 예수님 믿게 하고 바울이 사역자 되게 한 대다수가 바울의 열매예요. 이 바울의 열매들과 바울이 함께 있으면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얼마든지 매일 수밖에 없어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떼어놓아야만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설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동료들이 열매이지만 여기에는 재정적인 열매도 많아요. 20장을 우리가 공부해 오고 있잖아요. 그 20장 이 동료들 가운데 7명이 큰 돈보따리를 들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재정적으로 후원하기 위해서 각 교회 대표들이 큰 돈보따리를 들고 와 있잖아요. 이 재정의 열매도 다 바울이 이룬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 교회를 세웠더니 교회가 재정적으로 자립했고, 그 자립해서 재정의 여유를 가지고 바울과 함께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바울은 사람에게서 의도적으로 결별하고 그의 열매들에게서 의도적으로 결별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내어드리고 거기서 비로 쉼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의 충전이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쉼을 누리기를 원하시나요? 참된 에너지, 참된 생명력이 내게 공급되어지기를 원하시나요? 사람에게서, 열매들에게서 의도적으로 결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해요. 목회자와 지휘자 내면이 가장 건강하다네요. 제가 듣기로는 과거 우리 선배 목회자들은 간이 다 시커멓게 될 만큼 힘들었다고 말하는데, 이 강사분은 목회자가 그 마음이 내면이 가장 깨끗하고 맑대요. 두 번째가 지휘자래요. 왜 그런가 설명을 더 들어봤더니 인간계가 있고 신계가 있잖아요. 지휘자와 목회자는 인간계에만 있지 않고 신계를 넘나든대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머무는 과정 속에,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 속에 지휘자는 음악이라는 인간계에서 신계에 뛰어넘는 거죠. 인간계에서만 우리는 머물 수밖에 없기에 그 인간계를 의도적으로 우리가 떼어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나를 드려 신계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인간계에서는 누릴 수 없는 쉼과 인간계에서는 채울 수 없는 충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 열매들과 의도적으로 결별한 이들 가운데 맺혀지는 열매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향 조절과 속도 조절의 능력. 16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밑줄 그은 부분과 색깔 있는 부분을 한번 유념해서 보시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밑줄이 그어져 있죠. 급히 가미러라. 자,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급히 가고 있어요. 누가요? 바울이요. 속도 조절을 하고 있죠. 그렇죠? 속도 조절하고 있는 바울을 봤어요. 두 번째, 다른 색깔로 있는 단어 보십시오. 에베소를 지나. 에베소는 에베소 한 중간을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관통해서 가는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를 비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바울 방향 조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이 성공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두 가지라면 무엇일까요? 하나가 속도고 그 다음 하나가 방향이에요. 물론 이 속도는 느림도 있고 빠름도 있겠죠. 무언가 빠르게 해결해야 할 일들은 빠르게 진행해야만 하는 거죠. 그렇다고 다 빠르게만 진행하면 일들을 그르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느림도 함께 병행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속도를 놓치면 사람이 보입니다. 이 문구를 택시회사가 운전사들이 과속을 하지 않고 속도를 좀 줄이라고 캠페인을 펼치면서 그 문구를 광고용으로 사용해요. 여러분, 최근에 도로 속도 제한을 50km로 제한, 하향 조절한 거 아시죠? 그 일에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하향 조절한 이유는, 목적 취지는 도로의 목적, 도로가 사람을 위한 도로가 자동차를 위한 도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도로가 되게 합니다. 비로소 도로가 사람의 도로, 사람을 위한 도로 되기 위해서 속도를 하향 조절하고 있대요. 그러므로 속도에는 빠름도 있어야 하지만 느림도 있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 잡혀 있을 때 인생이 성공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속도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어요. 방향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어떤 일에 굉장히 느리게 진행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생각해 봐요. 아주 곰처럼 미련하게 거북이처럼 느리게 일들을 진행한다고 생각해 봐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겠죠? 자, 그런데 진행하고 봤더니 반대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느리게 한 만큼 손해인 거잖아요. 반대로 빠르게 하기 위해서 비행기 속도로 일들을 진행시켰다고 생각해 봐요. 그런데 역시나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버렸어요. 그것은 빠르게 한 만큼 손해인 거예요. 그러니 인생이 성공하려면 속도 조절도 중요하지만 방향 조절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균형 잡힐 때에 인생을 성공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속도 조절을 하고 있어요. 지체되어질까봐 급하게 달려가고 있어요. 그는 빨리만 하는 자가 아니라 느리게도 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를 중앙을 간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비껴가는 방향을 잡아요. 이렇게 방향 조절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보는 대로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며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예수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해볼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아가 참심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충전받고 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오자마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난리도 아니에요. 어제 치료받지 못한 사람의, 또한 그들의 소문을 들은 사람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어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다라는 단어가 전라도 사투리로 겁나게라는 뜻이거든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아따 새벽 일찍부터 겁나게 그렇게 사람들이 와버렸다고? 근데 왜 인자서 이야기하는가? 싸게 가더라고. 얼른 가더라고. 그러면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가서 그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여 해방시켜 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깜짝 놀랄 행동을 하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른 동네로 가자. 한번 따라해 볼래요? 다른 동네로 가자. 이 말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절해 버렸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찾아 나온 많은 병자들을 매몰차게 등을 돌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아세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사건이 만나 내일이 펼쳐진다. 다시 한번, 어제의 나와 오늘의 사건이 만나 내일의 삶이 펼쳐진다. 예수님의 내일의 삶은 온전히 다 이루신 성공된 삶이었죠. 예수님의 어제의 삶이 오늘 당신을 찾아 나온 사람들을 거절했어요. 그것이 내일의 성공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이 거절은 성공된 거절, 합당한 거절, 적절한 거절이었다라는 거죠. 저는 이 거절을 예수님의 속도 조절, 방향 조절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들에게 가야 될 때를 아니라고 생각해서 방향을 돌리는 거죠. 지금은 이들에게 빨리 달려가야 할 때가 아님을 알아 속도를 제한해 버리시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인류를 구원하는 일
십자가 지는 일을 완성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속도를 조절하는 능력, 방향을 조절하는 능력이 어디서 공급되어질까요? 쉬겠다고 여러 가지 상황을 펼쳐간다고 해서 거기서 그것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오롯이 내어놓을 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에너지로 충전되어질 때 이 조절의 능력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최덕신 작곡가가 만든 곡입니다. 가사를 한번 띄워주십시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시작이 마음이 어둡고 괴로웠어요. 어둡고 괴로운 이것들을 해결할 인간계 안에서는 해답이 없어요. 결국 이 저자가 찾은 답은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한 거였어요. 아무것도 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오롯이 나를 내어드린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로 선택하였던 거예요. 이번 한 주 무엇을 정하고 작정하시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예쁜 옷을 사기로 정하고 작정하시겠습니까? 건강 유지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기로, 다이어트 하기로 정하고 다짐하시겠습니까? 중간고사를 앞두고 게임 한 번도 안 하겠다, 그것을 정하고 작정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정하고 작정하십시오. 그러나 그것들은 여러분의 육체에만 유익을 줍니다. 영적인 영역에는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 가운데 영적인 영역 가운데 유익이 있으려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모범을 받아 닮아가려는 바울처럼 오롯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일,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온갖 생명력으로 충전되어지는 일, 그것으로만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추구하려 할 때 여러분 의도적으로 집중했던 것들과 떨어지십시오. 그것들과 분리되어지십시오. 그래서 오로지 나라는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해보십시오. 처음부터는 안 될 것이지만 그런 일들이 훈련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속도 조절과 방향 조절을 균형 있게 하여 성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하십시오. 작정하십시오.